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로마서 1장의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5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부활, 빛, 다시 하나, 그리고 그것은 복음. 이러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5 주제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라서 참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함께함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내 저만 보고 있으면 좀 어떨까 기분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체 좌석의 20% 정도가 함께 모여서 저희 교회는 50명 이내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5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전에는 모일 수가 없어서 몇 분이 없습니다. 최소의 예배위원 12명 이하의 20명 이하의 분들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센스가 있으셔서 지금 화면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렇게 클로즈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잡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인자 권사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참 감사하고 또 특별히 뭘 또 잡으시려고요.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자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함께하고 있지 못하시는 승지연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죽절 권사님도 참 고령의 어르신들이 겪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의 그 완결판, 이것을 하루하루 쪼개어서 그 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나누었는데, 그리고 물론 어제 우리 신성교회 임시영 목사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 감사하고, 또 그 깨달음이 영상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보시면서 다시 그 말씀들을 또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2021년 한국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이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연합예배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신교회와 코디엠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잘 섬겨주시고 잘 그 각자의 직분 속에서 감당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특별 이 꽃이 아름답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서 헌화해 주셨고, 또 김선희 권사님, 이혜경 권사님께서 몸으로 이 노동으로 귀한 섬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달걀 받으셨죠? 그게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귀한 여전도에서 섬겨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아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면 되는 것이죠. 자꾸 남의 십자가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에스겔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5일간의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서머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가 좀 많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상고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도 또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부활의 빛 할 때에 부활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데, 이 부활의 빛은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빛이 뭐냐? 부활의 빛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가 중요한 거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빛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가 무엇인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지난 한 주간의 설교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임지영 목사님 통해서 던져주신 그 복음 메시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그것을 오늘 함께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과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하나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부활의 빛이 나오죠. 부활의 빛으로 하나됨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면 부활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 부활의 빛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됨은 무엇을 향한 하나됨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 된다는 게 뭘까?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각자 설문조사를 하면 어떠한 답이 나올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의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 각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영적인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고, 배움과도 관계가 있고, 각자의 영적인 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목요일인가요? 독일교회 송민우 목사님을 통하여 이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만물 안에서 하나됨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가 도대체 뭘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겠죠. 어떤 뜻으로 하나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악한 것에 치달을 경우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성과는 다른 하나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그것은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빛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첫째 날 신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제로 제가 단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데,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의인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악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됨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3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야 될 나, 이 죽어야 될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나입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면 이 생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그에게 허락한 인생, 사명, 삶의 모습,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기대와 사명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찾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축복된 인생의 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살아있어야 하는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지시겠다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살게 할 테니 너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향하여 몸부림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나의 모든 결정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문도 생존을 위한, 너가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너가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그러니 너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봐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너로 부하게 하겠다, 너로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과 관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할 내가 있고 살아야 할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활의 빛이라는 것이 생명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죠. 다시 하나에 있어서 이 다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결론은 이 다시라고 하는 이 과정 혹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가 뭐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각하신 그것, 그 하나됨. 여러분, 아마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항상 신비에 새겨져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자, 창세기 1장의 상태를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심히 좋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쭙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다양한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수만 가지의 동식물들과, 그죠? 그 보면은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도대체 창조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 그 하나. 그건 생명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뽐내면서 그 생명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생명의 역사들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형태로 그 생명을 꽃피우는 거죠. 그러니 자, 이 앞에 꽃이 몇 종류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합시다. 꽃을 한번 비춰주셔야죠. 그러면 어떤 게 뭐냐면 하얀색 꽃, 노란색 꽃,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얀색과 노란색. 그 밑에는 또 뭐 나무 저기 있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한 영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다양성을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할 때의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꽃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자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교회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죠. 생명의 영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활의 빛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 생명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물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이제 국화꽃은 없어지고 장미꽃으로 다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장미도 국화도 해바라기도 튤립도 다양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뽐내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교만함도 자랑함도 없습니다. 분열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하나 되는 것이죠. 서울 중심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성도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빛은 생명입니다. 다시 하나야 될 그 하나도 생명입니다. 다시, 이것은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가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빛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고 소멸되고 사라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얻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셨냐? 자신이 죽음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이 하나됨의 문제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뭡니까? 제가 잠깐 어제 이기동 교수님의 강의를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새 마음, 한 마음, 신바람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마음을 이분은 둘로 나누더라고요. 본심과 욕심.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본심과 욕심, 그러면서 이 본심과 욕심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본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인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본심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은, 이충동 목사의 본심은 이충동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이실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름은 다 달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의 본심은 하나여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욕심을 제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의 방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빈틈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욕심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의미는 그 안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참여할 공간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성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하나로 가기 위해서예요. 다시 하나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뽐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뽐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사역을 뽐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가야 합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의 실체가 뭡니까?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아담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면 살아있는 영, 이렇게 되면 어떤 개념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는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구를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의 빛, 그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생명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사용했던 우리가 사중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다시의 개념이. 우리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면 이 다시는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입니까? 신유예요, 신유. 신유가 뭐라 그랬어요? 신유는 예수님이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죠. 병들었다고 하는 의미, 약해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 목적대로,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에서 약화됐다, 약해져 있다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생명, 영생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부활절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속에는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고 그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그제죠? 임시영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힙원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루아흐와 누아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랬어요. 찾아보면 루아흐가 있고 누아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을과 니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루아흐가 뭐냐?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의 영으로 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누아흐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37장 1절 하반절에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걸작이 가운데 두셨는데 라는 말이 두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게 하셨어요. 이게 누아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은 이런 거죠. 이 루아흐,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말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영이 바람인데 불어요. 이 생명의 기운이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기동 교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리는 신바람 나야, 우리 민족은 신바람 나야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바람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들이 지식으로 찾아 올라가면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게는 모르죠. 그림자니까. 근데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신바람 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막 신나서 일을 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신바람의 실체가 뭐냐?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성령을 모르니까 그것을 신적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바람이라고. 근데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요? 권능을 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입는다 이거예요. 오늘 37장에도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뼈들이 있습니다.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다 놓으셨냐면 죽음의 자리에 놓으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께서 비닐하우스에 가다 놓고 잘 자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시는 곳은 뭐냐면 뼈가 가득한 곳이에요. 다 죽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거기다 두신 목적이 뭐겠어요? 살려내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사역의 터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중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데려가셔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왜 이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을까? 대언하라는 말이 어제 우리가 배웠죠. 라비 하는 우리가 라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선지자. 그 라바는 뭐예요? 그러면 예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언하다는 말이 대신 말을 전하다는 말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적 삶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셔도 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대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데 에스겔은 누구에게 대언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에스겔이 뼈에게 대언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대언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 누구를 향하여 대언하라고요? 생기를 향하여. 이게 참 재밌죠?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는 게 아니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기에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뼈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뼈와 같은 죽은 영혼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생기가 우리를 살린 거죠. 생기가 들어오면서 살린 거죠. 뼈의 입장에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생의 은혜예요. 다시 태어남의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단 티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절에 가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은 누굽니까? 뼈예요. 죽은 뼈예요. 마른 뼈예요.
뼈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자, 살아나는 것까지, 내가 살게 되는 것까지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건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리고 군대가 되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났다면 살아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난 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다면 그럼 살아서 먼저 뭐 해야 될 거니까?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복과 관계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생명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복이라는 말과 연관된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새로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다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없던 것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다시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은혜를 베푸신 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직장이 잘 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계속 쫓깁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도 전 즐겁게 사는데요, 하나님의 뜻 모르지만 난 예수 안 믿지만 즐겁게 사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못 깨닫게 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버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인생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 그 하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부활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기를. 왜 죽냐?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피부는 오래 썼다 보니까 이게 생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 심령은, 내 생명의 기운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워지면 누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면 그냥 데려가셔요. 그러면 사명이 안 끝났으면 우리는 내가 죽는 거 아니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영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